네, 안녕하세요. 그루터기 신학연구소 하성교사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신학 논문이 끝이 나고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이 과목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워밍업을 오늘 좀 해보긴 하는데, 워밍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깊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워밍업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도덕적이다 또는 윤리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물론 윤리를 뜻하는 헬라어, 히라버라고도 하고요, 에토스라는 단어와 이게 나중에 영어로 에틱이라는 이제 윤리를 뜻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도덕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또 morality라는 단어는 어원상 동일한 뜻이기는 해요. 어원상으로 따지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던 그 말은 아니기 때문에 어원상은 동일한 도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좀 간단하게나마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좀 숙고해보고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사고해보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도덕과 윤리가 사실 조금은 다르게 쓸 수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덕이란 게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초등학교 옛날 사람들은 조금 더 한 20년 전 사람들은 이렇게 도덕 시간 국민학교라고 하죠. 도덕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이제 윤리라는 시간이 보통 있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자, 도덕이란 뭘까? 그럼 그 어릴 때 가장 배웠던 상도덕.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행동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는 이런 문화는 좋은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 도덕으로 우리가 배웠는데요. 도덕이 무엇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과는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제일 가까운 우리 조선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당시에는 조선시대에는 거의 후기 때만 해도요, 재정적으로 돈이 있다면, 여유가 된다라면, 아내를 둘을 얻을 수도 있고, 아내를 3명을 얻을 수도 있고, 첩을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만약에 요즘 같은 세대에 어떤 남자가 2명의 여자만 데리고 산다 해도 아마 성도덕이 없다라는 냉혹한 평가를 받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그런 사람들, 여자를 2명을 데리고 사는 남자를 향해서 비도덕적이다 또는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땐 상당히 성도덕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까요? 자, 양반 신분이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왜인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양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양반이죠. 어떤 귀족 그래도 계층입니다. 가난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그 양반 신분이 자신의 노비를 타당한 사유로 죽여도 때려도 그걸 잘못됐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비도덕적이다 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도덕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도덕하면 이코르 즉 윤리다라고 생각을 해왔을 경우도 많아요. 특별히 세상 윤리학을 전공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체로 헷갈려 합니다. 네. 도덕이라는 것은요, 한 공동체 집단, 그게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수만 명이 되든 간에 이 공동체 집단이 최소한의 생존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선 약속인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대부분 다수결인 거죠. 대다수에게 득이 되더라. 몇 명은 피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안전하더라 라고 해서 세워진 약속과 규약이 바로 도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우리가 할아버지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문화가 사회에 득을 주고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장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도덕적이다. 물론 그게 윤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도덕적 이익, 사회적 돌아오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장려되는 예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절, 예의는 어쨌든 윤리적으로 기원을 했을지라도 사실은 도덕적 근거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사회가 더 잘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소한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이 도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다, 궁극적인 선을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그 약속만큼은 지켰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이죠. 네가 마지노선을 넘어서지는 않았다. 이게 바로 도덕적이다. 네가 도덕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대단한 칭찬이 아니에요. 적어도 네가 우리 사회의 적은 아니다 라는 뜻이 너는 참 도덕적. 그럼 도덕적이지 못하다라는 뜻은 뭘까요? 너는 우리 사회의 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너무 쉽게 얘기하긴 하지만 원 뜻은 그래요. 도덕은 이 사회의 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게 돼요. 사실은. 네. 자, 그래서 도덕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비난을 받거나 심할 경우에는 감옥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존재하는 절대 가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존재하는 절대 가치가 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의 기준은. 도덕적이라는 것 자체가, 도덕적이라는 평가 자체가, 즉 사회 집단의 공통된 안전, 대부분 한 10명이면 8명, 적게는 7명 이상의 그 안전을 보장하고 준수하기만 하면 그거를 도덕으로 규정합니다.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것.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한 남자를 사로잡고 있는 그 군대 귀신을 추출했어요. 나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굳이 아까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몰살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덕과 윤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른 때는 그냥 다른 것을 어떤 귀신들이 치고 넘어가게 하지 않고 그냥 쫓아버립니다. 꺼지라고, 나가라 라고 축기하시던 예수님이 하필 그때는 기어이 다른 그 돼지라는 희생을, 막 재산적 피해죠, 희생을 내시면서 축기를 합니다. 귀신을 쫓아 보냈어요. 자, 예수님이 무엇에 분노하셨음을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도덕에 분노한 겁니다. 그들이 공동의 이익을 규정해놓은 도덕의 분노. 왜 내가 알고 있던 그 성경 말씀 돼지떼와 도덕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궁금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혹시 마을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로 칭칭 감아 놓았다라는 장면도 기억하시나요? 성경을 봤다라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귀신 들린 자들,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문화 자체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마을은 그렇게 잔인하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칭칭 묶어놨습니다. 쇠사슬로.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마을은 그 당시 시대적으로 아주 품귀현상, 그러니까 굉장히 중귀하고 비싼 돼지를 사육해서 번식해서 팔아먹고 수출하는 일을 아주 마을이 합동해서, 합동조합이라 그러죠. 이 조합적으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미친 남자가 와서 이 남자가 처음부터 귀신이 들렸는지 아니면 점차 귀신이 들어갔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서 해석을 할 때 이 후자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더 귀신 들리게 만드는데 일조했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이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자꾸 이 사람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남자가.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돼지라는 것은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시끄럽거나 누가 있는 것 같으면 절대로 교배를 안 합니다. 짝짓기를 안 해요. 여러분, 이 번식을 해서 이 팔아먹으려고 하던 이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특산물인 거예요. 이 지역에서만 거의 돼지 번식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조합적인 그 마을의 공동의 이익이 골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를, 단 한 명이나 몇 명을 결박하고 짓밟아서라도 다수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비도덕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슬픈 사유가 있든지 상관없이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를 결박하기로 합의를 해버립니다. 너도 동의하지, 너도 동의하지, 다 동의합니다. 이 사람 꽁꽁 묶어놓으면 울지 못하게 한 자리에 묶어놓으면 다른 곳에서 돼지 키울 수가 있어요. 돼지 번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인가요? 예, 도덕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면 도덕적인 겁니다. 네, 절대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윤리와 도덕을 거의 일치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철저히 도덕적입니다. 그 자기들의 공동의 이익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자,
물론 현대 시대에는 이 절대적인 뭐 윤리적 가치를 기준으로 도덕의 가치를 뭐 점검하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현대 사회에는 이미 민주주의와 어떤 인권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쉬울 수 있지만 나름 상대적으로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사회가 뭐 인간 영적으로 더 나아지고 이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만큼은 그래도 감사하게 발전을 한 것이 사실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이지 이 시대가 뭐 도덕성과는 상관없는 절대 가치를 생각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국가라는 어떤 공동체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 물론 어떤 그 박애적인 정신으로 다른 나라의 원조도 하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엄격하게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순수한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이익관계를 초월한 가치를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제 그럼 윤리란 무엇인가? 이 윤리를 좀 보겠습니다. 윤리라는 것은요, 사실 다수의 이익보다는 절대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회학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공리주의적이기도 하고 아주 그냥 최대한의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지만 이것은 10명 중에 7명이 고통을 받더라도 3명이 부당하게 거기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차원의 가치감 그럼 왜 그러한가라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단지 3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3명을 보호할 만한 것이 정말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윤리가 됩니다. 기독교와 상관없는 윤리라는 개념이 돼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윤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이전에 이제 형성된 도덕과 윤리의 어떤 그 분리가 되어야 되는 이제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기독교 윤리를 나가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필수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다수의 이익이라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의 그 도덕보다는 상대적으로 주상적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어떤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 내세관을 추구하는 종교마다 독특한 윤리관을 추구하는 경향이 당연히 대세죠. 기독교의 성경관 역시 도덕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치 기준이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10명 중 6명이 피해를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율법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명 중 7명한테 득되는 건데도 이거 무시하지 말고 3명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이걸 윤리라고 합니다. 이건 더 나아가 기독교 윤리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 윤리학에 입문하기에 앞서서 이런 조직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성경적인 개념과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 그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도덕과 윤리는 가끔 중복될 수도 있어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겠죠. 윤리적인 경우는 대부분 도덕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윤리적이다 보니까 그냥 본의 아니게 도덕적인 거예요.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윤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나 도덕의 본질상 윤리적인 것이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돼지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 너희는 이 사람을 돌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는 거죠. 윤리적이었으나 도덕적의 가치에 맞지를 않았던 겁니다. 윤리적이면 반드시 도덕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또한 참고로 기독교 윤리는 윤리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라는 이 5글자는 실천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실천이 되고 있는 액션되는 그 상태예요. 하지만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6글자가 되면 학이라는 것이 붙이면 기독교 윤리를 행하고 나서 반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가 실천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행동, 정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가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과정이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윤리라는 실천에서
혹시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미리 파악하고 주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반성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예습 과정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자, 그렇기에 우리의 목적은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학을 간단하게나마 맛보면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더욱 단단하게 준비되는 것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이 시간을 한다라고 목적을 정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요, 첫 시간이니만큼 구약의 기독교 윤리학은 뭘까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기독교 윤리학인 율법과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기독교 윤리학의 관계를 좀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잡아준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할 줄 아는 프로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의 교회는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기독교 윤리학인 율법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3초를 드릴게요. 하나, 둘, 셋. 그렇다면 우리는 애누리 없이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겠네요. 예배드리는 방식, 정치적으로 교회의 영향력이 전부보다 강해야 되는 등의 모든 상황 다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돼요. 맞죠? 당연히 지시된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불가능하죠. 특히 종교적 윤리 지침과 사회적 윤리 지침이 동일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대에서 불효자 또는 간통은 사형죄로 다스린다? 이런 가치관을 율법엔 그렇게 합니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히려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율법은 출애굽하는 과정 중 당연히 종교사회로서의 첫 출발을 한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치적 상황이 갖추어진 게 아니라 종교 집단으로 먼저 종교적 집단의 그 민족으로서 출발을 한 상황에서 구조가 갖춰진 겁니다. 정치적 사회는 당연히 종교적 사회의 틀에 불과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인지를 해야 돼요. 게다가 이제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했다는 것은 율법의 적용에 있어서 당연히 커다란 변동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니까요. 네, 그렇게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를 전제로 한 율법인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를 전제로 한 이 율법을 게다가 사회 문화적으로 이미 종교와 사회가 엄격히 분리된 재정 일치가 아니죠. 제사권과 정치권이 일치가 아닙니다. 재정이 분리된 사회에서 현대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라면 오히려 율법이 의도한 본래 목적을 오히려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예 그때는 다르니까 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달라진 상황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의 본래 목적이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놀랍지 않으세요? 자, 사실 이러한 고민은 즉 율법이 폐기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지금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고민이 시작됐어요. 율법은 계속 지켜야 되나? 아니면 율법은 이제 폐기된 건가? 계속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때쯤에서야 깔끔하게 케바케 뭡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서는 율법을 지켜도 되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케바케로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이라는 구약의 기독교 윤리학이죠. 율법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 윤리학으로 적용을 해야 할지 현대의 기독교 윤리학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 성경을 보면서 자, 이 율법의 범주에 따라 몇 개요? 세 개의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케이스에서는 율법을 적용하고 현재에도 이 케이스에서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세 개의 케바케로 나눈 것입니다. 자,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자, 우리 같이 한번 이건 중요한 거니까 얘기해 볼게요. 의시되다, 의시도,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그리고 이제 이해하면서 갈게요. 의시도. 자, 의시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진 겁니다. 자, 물론 옛날 시대에는
옛날 그 시대에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죠. 시대적 상황이 일치하던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당장 이제 성경 해석과 적용을 할 때에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필터 장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케바케를 통해서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될 기독교 윤리적 의무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만 보면 우리는 율법을 폐기됐다고 하면서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어떤 조항 하나라도 불순종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거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 해먹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지 답을 내지 않고는 이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결국은 압축이 됩니다. 의시대, 의시도,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에 따라서 어떨 때는 율법을 완전히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고 어떨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현대 그러니까 적용을 그렇게 케바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율법의 의식법. 그러니까 구약의 기독교 윤리학인 율법을 의식법적 성격인 율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종교적인 의식과 관련된 규정들을 포함하는 율법의 범주입니다. 예를 들면 절기에 관한 규정들, 제사에 관한 규정들,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질병에 관한 규정들, 제사장 복식에 관한 규정들, 뭐 그런 것들이죠. 자, 근데 반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애당초 율법에 뭐 의식법과 도덕법이 따로 주어졌겠냐? 라고 비판을 하니까 이 반센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의거하여 애당초 도덕법과 상관없이 의식법이라는 철저한 그 의식법이라는 그 주제로 그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5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아예 의식법의 목적으로 주어졌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2절, 18절에서 19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등에 의거하여 거기에 근거해서 애당초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임시로 주어진 의식적인 행위, 그러니까 의식법적 목적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임시적인 의식 행위로서 법률로서 대체될 것을 이미 예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0절, 5장 2절에서 4절은요. 구약의 기독교 윤리학인 율법은 실체의 그 실제적인 가치에 하나님의 가치에 그림자적 성격으로 이를 무식하게 지금도 그대로 지키는 것은 현대의 기독교 신앙의 정면으로 위배될 수도 있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적어도 첫째, 의식법에 해당하는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유 할렐루야. 그런 의식법에 해당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부담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기독교 윤리인 율법 중 의식법이라는 끔찍한 절차에서는 자유했지만 사실 그 의식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질적인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피를 통째 핏째로 먹지 말라. 블러드죠. 피를 먹지 말라. 먹는 것을 즐기지 말라라는 의식법적인 윤리의 원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염두에 두었던 의도가 목적이 뭘까요? 바로 생명과 그 생명을 주시는 이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유지하려는 그 본질적인 목적을 가진 명령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왜냐면 법이 없던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사형죄로 다루어지고 최소한 무기징역으로 다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를 먹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임으로써 그것을 경각심을 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핏째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지키기 위한 목적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핏째 먹은 사람을 저주할 필요는 없지만 이 본질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는 지금도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엉뚱한 해석의 위험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의식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징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제 그 의식법 속에서 지켜내고자 하셨던 실제적인 가치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라도 찾아내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의식법 자체가 율법 중에서 의식법에 해당하는 율법 자체가 현대에 그렇게 보물찾기처럼 해석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적용되도록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의식법이었죠. 우리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본래 의도는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케이스는 율법의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뭘까요? 예수님 안 믿는 나라들에도 다 있는 것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특히 종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 우리나라에 형법 있고 헌법 있고 다 있죠. 그게 바로 시민법입니다. 네, 그런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기독교 윤리학인 율법에서는 종교를 넘어선 영역인 사회법인 시민법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 집단으로 먼저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종교가 기반이 된 신정사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정법입니다.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그렇게 율법으로 존재하는 시민법은 출애굽한 그 상황, 막 이집트를 탈출한 그 상황에 이스라엘 사회 구조에 맞게끔 그런 맞춤형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민법 속에 종교적 개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 그리고 그 당시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외부로까지 반드시 적용될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의도도 거기까지만, 그 상황까지만 적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 시민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모든 나라의 시민법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율법 안의 시민법이요. 물론 문자 그대로 적용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곤란해지겠죠. 자, 그 시민법이라는 당시에만 적용되는 구약의 그 기독교 윤리인 율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해석을 통해서 변함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원리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정신을 그대로 현대 사회에 적용을 한다면 정말 사회는 훨씬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사회는 계속 무너져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법과 마찬가지로 역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해석을 해서 그대로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을게요. 구약시대의 율법에서 간음죄를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가치인지 아니면 사실 이 간음이라는 죄가 그 이상의 악한 사형으로도 충족이 안 될 만큼 악한 가치를 범한 죄인지를 따지는 것은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간음이 가져오는 사회적 그리고 영적 피해를 눈에 띄게 경고하는 사회 경고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명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형이 아니면 그것을 경고할 방법이 맞듣지 않았던 전체적인 상황이었죠. 오히려 지금보다 더 법체계가 안 잡혀 있고 이집트에서 문란함을 오히려 도덕적인 평범함으로까지 배워왔던 것이죠. 그걸 고칠 강력한 기준이었던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거듭날 필요라는 목적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현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회가 유지될 선에서 처벌체계가 잘 갖춰져는 있습니다. 네. 아울러 보편적인 그런 윤리 가치관에 대한 의식도 오히려 그때보다는 더 부끄러움이라는 기준은 정확하게 선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부끄러울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한 체계 안에서 교회라는 종교적 사회에서는 실제적인 처벌보다 사실은 더 큰 범죄임을 충분히 우리가 설교나 이런 것들로 호소해 줌으로써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식법, 시민법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율법의 세 번째 범주는 바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자, 의식법과 이 시민법은요, 오히려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의식법과 시민법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그 실제 추구하는 가치만 우리가 온전히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요, 시대적 상황, 문화적 상황, 어떤 거 다 초월해가지고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문자 그대로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도덕법적이라는 그런 케이스에서 율법은 지금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케이스인 거죠. 자, 오늘날도 문자 그대로 율법이 유효한 케이스요. 문화가 달라도. 예를 들면 사랑의 대강령, 십계명, 산상수훈 이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민족에게만 적용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마지노선, 최소한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마저 무너지면 시대가 어땠든 문화적 상황이 어땠든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안정되든 상관없이 이런 것이 무너지면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은 율법이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바로 케바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이슈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서서히 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일날에는 자, 이런 제목이요. 성경에 제시된 정치적 정의는 무엇인가? 성경에 제시된 정치적 정의와 헌법적 민주주의의 그 정체는 무엇인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 이런 이제 기본들을 쌓은 상태에서 리뷰를 했죠. 이런 가치관을 적어도 조금 가지고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정치적 정의란 무엇인가? 뭐 마이크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아주 유명한 책을 냈잖아. 근데 우리는 한술 더 떠서 그러면 성경에 제시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정치적 정의는 무엇인가를 보는 시간이 되겠죠. 헌법적 민주주의의 정체를 그와 아울러 함께 볼 겁니다. 그것을 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날 또 기독교 윤리학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판 마이클 샌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